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와 치유, 기도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치유 부분. 육신도 치유해야 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치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구원이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응답이죠.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오늘 서론에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랬어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병은 신경통, 당뇨병 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의 병은 또 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일 모를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다. 영적인 병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서로 연관이 다 있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원론으로 됐냐, 삼원론으로 됐냐 이렇게 막 따지는 종교들이 많죠. 기독교도 그래요. 육체 사람은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다. 어디는 육체와 영혼으로만 돼 있다. 마음과 육체를 같이, 영혼을 같이 엮어서 이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병이 드는 과정이 있다. 우리 몸에는 많은 하나님이 자율신경을 주신 거예요. 자율신경. 이걸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죠. 면역력. 그죠? 자율신경이 왕성하면 면역력이 강해서 사실 우리가 막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몸 이 공기나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자꾸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열과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지구를 막 덥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써야 되느냐.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발전소도 다 줄이고 태양광 이런 걸로 많이 바꿉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이게 뭐가 문제냐. 나무가 이것을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개발로 나무를 다 베버리니까 이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로 가서 바다에 녹아버리는데 바다에 녹으면 탄산이 된다는 거예요. 탄산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산수를 많이 먹으면 이빨 같은 것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갑각류 이렇게 게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뚜껑이 없어지는, 아예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그런 걸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왜 그 차를 말이야 그냥 내두지 뭐 전기차로 바꾸고 수소차로 바꾸나 했더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세를 붙인다는 거예요. 탄소세를. 그래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예요. 탄소세를. 왜 그러냐? 이건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런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다는 탄소세를 막 엄청나게 매겨버려가지고 그걸 배출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기를 계속 마시고 한번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옛날에 우리 연탄 뗄 때 가스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가스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느냐? 신경이 이렇게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병이 그냥 완전 종합병원 최고의 시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율신경이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 척추로 연결돼요. 척추. 우리의 척추가 이게 바르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척추는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뇌.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자율신경이 막 굉장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낙심할 때요. 엄청난 것이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자율신경이 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부분 전공이 아니라서 이 선생님들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일날 같은 때는 온전히 이렇게 은혜 받는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 이건요. 보약을 엄청나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같은 때 오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님들이나 사역 목회자들이 굉장히 병드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메시지 다 자기들도 할 수 있고 다 아는 거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뭐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자율신경이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막 할 때요. 엄청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을 때 막 확 떨어질 때 막 이 암 같은 것도 막 확 확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거꾸로 막 모든 기관이 다 살아날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신병, 영혼의 병, 미혹의 영이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래서 정신병, 그죠? 영혼의 병, 영적인 병 말이잖아요. 영적인 병.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말하니까 헷갈리는가 봐요. 그죠? 정신병은 뭐냐?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염려 안 해야 돼. 않을 건데 염려거리가 아닌데 자꾸 염려하는 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래. 그죠? 염려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냥. 다 큰아들을 뭘 때문에 염려하냔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그죠? 다 큰애들을 염려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자꾸 두려워요. 이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은. 의심할 게 아닌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보기는 뭘 봐요. 환상적으로 본 거예요. 환청이나 환상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우리가 정신병, 염려거리가 아닌데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뭐냐. 염려거리인데 염려가 해야 될 일인데 뭐라고 하느냐. 염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신념적인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 어떤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념으로 할 수 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앞에는요. 모든 것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 우리는 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느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좀 기다려. 우리 같이 기다려. 한번 찾아보자. 응답 받아보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쪽을 자꾸 공격하는 거야. 여기 걸리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계속 염려가 아닌데 계속 그냥 이건 손자 안 낳았다고 염려하고 손자 나면 그거 키울 걱정하고 그죠? 아기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군대 가야 될 걱정하고 그 아기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할 걱정도 하고 하여간에 온갖 세상 염려를 다 하는 사람 이게 정신병이라 그죠? 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괜찮다 그건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가장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우리 마음 상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통로가 마음이에요. 마귀도 역사하는 통로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문제예요. 사단이 거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의 활동이기도 하고 이 통로는 이 마음이라는 기관은 사단 악령도 역사하는 통로지만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죠. 그래서 13살 이전에 유대인들이나 저 중국 같은 나라는 13살 이전에는 절대로 종교교육을 다른 식으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책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각인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도 각인 안 된 날에다가 모든 책을 다 읽게 만들어서 애들이요. 나중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이들 요즘 똑똑한 아이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들 책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경, 그것도 모세 오경,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 말씀을 완전히 그냥 다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주고. 성경 창조 역사부터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맨날 뭘 배웠냐? 저 진화론 배웠는데 애들이. 그 맞지도 않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 정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막 교수님이 막 진화론을 주장하는 교수님이 막 사람이 막 원숭이가 진화했다니까. 그 제자 중에 기독교 제자가 그 교수님네 갔는데 아기가 있나 아들 딸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보고 아이고 원숭이 많이 진화됐네. 교수님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보고 원숭이라겠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놨죠. 우리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지금도 진화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수님네 원숭이 많이 진화됐네요. 쥐도 안 믿는 걸 우리한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안 맞대요. 과학자들, 정상적인 과학자들은 안 맞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요. 요즘은 더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염색체 이런 거 다 맞지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엉뚱한 걸 자꾸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재앙이나 질병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또 마귀를 섬기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거, 무당을 찾아가는 거, 점술 보는 거 이건요. 완전 영적 문제를 그냥 아예 그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이 중요하게 섬기는 종교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어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장로님 사무실에 있어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대학에 보니까요. 달마도 갖다 놓고 이렇게 빼빼룩 나온 거 있잖아요. 부처 그거. 마당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본관 앞에다가 큰 중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놓고
이 지식인들이요, 우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자기들 도와주는 줄 알아. 귀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아. 이게 우리가 기독교만 맞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우리 지금 캄캄해서 십자가 저기 걸어놨지. 저 십자가도 걸으면 안 돼요, 원래는. 우상이잖아요, 저거. 정확히 복음 빼놓으면 우상이 버리는 거.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도 딱 만들지 말아요. 왜 그러냐? 이 역사가 이 엄청난 우리 영적인 세계에다가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서 하면 특징이 뭐냐면 영접을 해도 가짜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영접 안 하면요,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영접해 주는 거예요. 뭘 알아? 영접할 때 뭘 이 사람이 인정해야 되느냐? 자기를, 자기 가정을,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이게 사단 역사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원죄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와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요,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리면, 그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문제를 가져온 그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막 영접해 주세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강조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영접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 땅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게 이해가 됐어. 아니, 뭐 때문에 제사 지낸다고 아들 못 낳아가지고 작은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녀가 13명이나 되고, 우리 아버지 혼자서 13명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이 뇌졸중 와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내 어릴 때, 그죠? 그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아니, 약한 것도 아니고, 바람 펴서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을 뭐 이렇게 섬긴다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제사를 지낸다고 그 난리를 펴가지고요, 집안 전체를 다 막살내놨어요. 저는요, 이 복음 들으면서, 야, 이게 막 귀신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산 부모를 제대로 섬겨야지 무슨 돌아가신 부모를 그렇게 섬긴다고 난리치고, 돈 시커 물어서 제사 지내는데 다 투자하고, 그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저는요, 결론이 탁 나오고 복음 듣는 순간에 뭐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작은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이 다 사단의 피해자예요. 우리의 원수는 부모가 아니고 이게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다 결론 내렸다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거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거 마귀 때문에, 조상 같은데 조상이 아니라니까. 조상 같으면 우리 막 그렇게 섬기면 됩니까? 365일 맨날 밥 차려드려야지. 아니, 교회가 맨날 가면 교회가 싸워요. 저는 우리 교회 가면요, 싸운 것밖에 기억 안 나, 어릴 적에. 저 대학생 때요,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서 우리가 공동의회 하는데 나가서 제가 대피자로 나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왜 싸웁니까 도대체 어른들이 교회에서. 저 사람들 그냥 교회 그냥 건물 주자. 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나가가지고 저 소해안간 저거 집사님네 저거 좀 우리 빌려달라, 몇 달 동안. 그래서 거기다가요 쳐가지고 축사에다가 성전을 같이 개척을 했다니까. 맨날 싸워. 나는 그 왜 싸우는지 몰랐어. 근데 목표가 여기가 아니니까 싸우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 요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역사는 이거 다 때려 결박해야 돼. 이거 흑암 결박시켜 버려야 돼. 뭐 다른 행정 이거 뭐 잘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요. 그것도요, 이상한 짓 하면 다 하나님이 드러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란 말은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자꾸.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갑니다. 틀림없이.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건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다른 증거는 없어도 이 증거는 많아요. 저는 병원 가는 거, 약 먹는 것을 그렇게 불신하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말씀도 못 알아들으면 병원 가야 돼요. 가서 신경 안정할 수 있는 약을 먹고,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요,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뭐 이상한 짓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 골수를 관절을 다 찔러 쪼개는데 무슨 말씀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역사는 다 시작돼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이게 헷갈릴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정적 문제라고 또는 정신 문제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거 차이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아닌데 매사가 염려하는 그 정신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요, 완전 미쳐버리면 되는데 덜 미친 게 있어. 어떤 때는 정상이고 어떤 때는 이 문제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골치 아프고 이건 병원도 안 가거든. 이건 약도 안 먹고요, 온 천지 다니면서 염려하고 다니는, 이게 미치는 거라 이게. 이상하게 교회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참 희한해요. 저는요, 부격재상을 오래 한 것이 저는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바꿔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흥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 부흥회. 집사님 몰랐지, 큰일 날 뻔했다. 그 얘기 듣고 또 상대방도 뭐라냐, 다 큰일 날 뻔했다, 나 몰랐다고. 뭘 몰라, 알면 어떡고. 그럼 사단 역사를 뭘 그렇게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때려잡으면 되지, 예수 이름으로. 진짜 다. 그래서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 그죠? 질병이 언제 왔느냐, 이 시기, 그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그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2장 17절에.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인간이 뱀의 말 듣죠. 그 징그러운 뱀의 말. 뱀이 누구냐? 그 뱀이 마귀가 아니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지금도 무당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짓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들어갔다니까, 그 속에. 그 자기들이 그러잖아. 자기는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또 귀신 얘기를 믿지도 않아. 그런 게 황당한 얘기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 모든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여자는 산모에 자식 낳은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안 나면 문제 안 생기냐? 내가 생기게 돼 있어. 안 나도 생겨.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요. 질병의 시작, 우리 가정의 문제의 시작, 이 원죄에서부터인 거예요.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를 몰라. 여러분 신경통, 신경성, 뭐 질환 이런 것들은요, 거의 변명이 아닌 거예요. 이 신경에서 온다는 말이거든. 생각 이런 데서 온다는 말이거든. 이 불안하고 이런 데서 온다는 말. 변명이 아니거든, 그게. 신경성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변명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한 30-40%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 우리가 오늘 읽은 거잖아요. 이 귀신 들려 자기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막 귀신이 얘기해 주니까 알려줘서 막 이게 유명한 점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가 막 나로 예수 믿는 자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훈련 좀 시켜라 그러니까 막 이 루디아하고 막바로 들어간 데가 어디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본 거예요. 가서 바울이 들어가니까 뭐 완전히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지금 쩔쩔매잖아.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분 이 누디아가 내가 볼 때는요, 바울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디아가 옆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이 간단한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설명합니까? 말로는 다 알아. 근데요, 실제는 못 봤거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이 딱 가가지고요, 박수무당을 들어가잖아요. 박수무당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버려요. 총독을 움직이는 박수였거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를 딱 받아, 이 사람이 두께로 돌아버리니까 거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이 저 무시무시한 무당 귀신들까지 다 늦춰버리고 결박시켜놓은구나. 이걸 탁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누가 가져다 주느냐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그죠?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사단에,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설명해 놨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또 고린도서 12장 17절에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바울에게 이 주신 것은 사단의 가시다 그래요. 응?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줬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맨날 이걸 해. 내가 볼 때는 전도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이걸 왜 주겠어, 그죠? 그건 여기지, 여기가 아니야, 그죠? 전도자가 뭔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정확히 우리가 성도들을 분석해 줘야 돼. 이 사람이 육체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흥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요, 용사학대에 들어간 거예요. 왜 흥분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좌절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어.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 딱 들어.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한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열매를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금 같으면 종이다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종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종이가 언제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네가 저것을 네가 정복해라.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네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예요. 내 돈으로 샜는데 그건 내 집 아니에요. 다 세금 내야 돼. 그게 국가 거예요. 우리 후대 거란 말이에요. 다 물려주고 가야 돼요. 내 건을 왜 세금 냅니까? 그죠? 미쳤다. 맨날 그것도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럼 자기 거라는데 내가 뭐, 이거 참 자기 거 좋아하네. 돌아가셔봐라. 그거 하나도 안 하고요. 다 놓고 가서 엉뚱한 사람이 그걸 다 짜져야죠. 내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사건이 딱 나와서 이 선악과를 딱 따면 뱀의 말, 하나님 말이 그렇게 엄숙한 걸 안 들어. 지금도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다른 이론은요, 몇십 년밖에 안 된 게 그건 철떡같이 믿는데 하나님 약속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말씀인데 안 믿어. 이거 틀린 책이라면 벌써 없어졌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치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래서요. 영적인 병, 정신병, 이것은요 신들린 병 이건 예수 이름으로 가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했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새신자인데 내가 뭐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써줘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가라. 내 신장을 어렵게 하는 더러운 병마에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
내가 매일 뭐 보면 염려하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그 단계가 아니야. 그 사람. 그부터 물리쳐야 다른 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뭐냐? 영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마음의 병은 뭐냐?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요, 마음으로 계속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두면 뭘로 오느냐? 육신적인 것까지만 어렵게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뭐 소화가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것까지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말씀으로 계속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의 병, 그죠? 육체의 병은 육체가 약해서 오는 병이니까 이건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도움을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은혜의 충만 속에서 약을 먹어야 약이요, 효과가 확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경상대병원으로 집사님 동생이 입원돼서 가서 병원에 내가 부모 갈 때 갔다니까, 면회를. 그때는 이 친구가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약 가서 조제를 이런 약 달라고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병원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사왔다니까. 이 친구는요, 병원 약이 쌓여 있는데 하나도 안 먹어. 근데 나보고 뭐라 하냐? 의사들이 내 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조제해가지고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조제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는 병은 약을 안 먹어. 그래 내가 그래서 집에 가. 그러면 집에 가서 네 맘대로 하지. 뭐 때문에 병원 가서 이 약은 약대로 사 먹고 병원비는 병원비고 내가 미쳤냐 지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 미쳤구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 아무리 살겠냐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는데 자기가 고치면 되지. 그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두려운 상태에서 뭘 하면요, 할수록 우리 몸이 안 좋아요. 거기다 보약을 먹어도 안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약을 주셔서, 이것도 음식이잖아요. 약도 음식이요. 좋은 약재의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회복하는 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죠? 나에게 이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나를 처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기도잖아요. 의사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왜 기도라고 하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거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마귀의 일을 다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자가 떠나는 거예요. 근원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따라자. 근원자를 물리 떠나가 버려야 돼요. 항상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근원자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다 십자가에서 질고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습관이 오래돼 있거든. 습관이 오래됐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생전 안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게 운동 같은 거 돈 내고 운동하는 거 보면 이상해서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 뭐 때문에 운동을 돈 내고 하냐, 두 발로 뛰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가서 뭐 이렇게 계속 뛰라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뛰면요. 좀 내가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뜁니다. 막 몇천 보를 막 뜁니다. 소리도 안 나. 배트기를 뒤고 뛰니까 막 아래층도 우리 집 아래층 아무도 안 살으니까 막 계속 뛰는. 쿵쿵쿵 거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땀 팍팍 내니까요. 굉장히 몸도 가벼워져. 굉장히 좋아. 나는 누가 뭐 돈 내고 뭐 한다고. 나는 몇 번 가보다가 아유, 내가 뭐 때문에 돈 내고 먹어찐 살을 또 돈 내고 빼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누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피곤하면 그냥 누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서가지고 무조건 떼가지고 땀 아빠 몇천 보 떼갖고 땀 쫙 내고 있으면 졸음도 안 와. 낮잠도 안 와. 우리 식구들은 맨날 그거 쳐다보면 내가 하는 거 보면 다 못마땅해서 웃었었는데 삐시기 바랍니다. 뱃살 다 빼야 돼요. 메시지가 딱 되니까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하나님 말씀이 딱 메시지가 내 것 돼버리면요. 내 것이 됐다는 말이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메시지가 딱 돼버려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걸 줬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 뭐 능력을 받아야 마귀와 그거 다 끝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대피기도 하실 때 장로님들이 써가지고 쭉 읽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막 그게 안 돼가지고 막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왜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액션을 넣어 막 크게 소리 질러야 막 하나님 귀 안 먹었거든.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뭐 때문에 소리 질 거예요. 조용조용 해야지, 그죠? 그러다 내 성질 급한 사람은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아니요. 크게 하든 작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려고 불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해요. 왜냐? 이 세상이 완전 귀신판이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 누가복음 9장은 이것도 제자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면 이건 70인들에게 준 거예요. 일반 병신도들에게도. 처음부터 뭘 줬냐?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병을 이기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픈 데다가 손 뻗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이름으로 명하는 게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라. 응?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은 떠나가라. 처음부터 그냥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자꾸 했는데 우리는 또 이걸 하면 이상하게 사람 뒤집는 소리 해서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응? 사도행전 5장 16절에도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막 그 귀신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막 각종 귀신이 다 떠나가 말씀 운동하는데도 처음부터 주셔서 처음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게 뭐냐?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처음부터.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걸 이기는 권세를 줬어.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이게 능력 받아야 되지. 어떻게 니들이 이 능력도 안 받은 것이 어떻게 하냐? 천만이면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참 답답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데요. 무슨 뭘 또 받아요. 참 희한한 거지. 받는 것은요. 예수 이름에 대한 내 믿음이 꽉 생기는 걸 말하는 거지. 말씀을 할 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영혼, 4장 12절에 영혼 그걸 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뭘 믿었냐? 내가 현장에 성도들 가정에 가서 그분들은 바빠가지고 나하고 대화할 시간도 기도해 줄 시간도 없어. 대부분 요즘은 다 바쁘니까
내가 일부러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또 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조용히 다닐 때가 많거든. 그런데 내가 뭘 갖고 다니느냐?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같은 데 가다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 사람 없어도 낙심 안 해. 왜 그러냐? 내 근원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근원은 그 지역에 분명히 흑암을 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낙심합니까? 직장에 가실 때, 사업장에 가실 때 늘 그 생각 아침에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사업장 역사는 흑암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가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경찰하고 가서 직장 출근 같이 해보세요. 그 안에 도둑놈들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도둑님들은 힘들어요. 그 사람이 경찰이 쳐다봐도요. 경찰이 이렇게 쳐다보면 나 쳐다보나. 내가 어제 뭐 했는데 막 그러잖아, 그죠? 뒤에 앉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죄진 사람은 괜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갈 때 흑암은 자꾸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거꾸로 누가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마귀 박살내놨다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가 놀래니까 이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놀래 있거든. 놀란 건 괜찮아. 기절해 있다니까 성도들이 가면 현장에 가면. 귀가 찬 거예요. 이게 귀가 찬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분만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약속과 응답의 증거들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계획과 주의 응답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마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우리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처음부터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